제가 몇 교회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가장 완벽한 방역을 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철통 같아. 대단합니다. 이런 연속 3주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한 강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좋으시죠? 네. 네, 첫 번째는 우리 장사열 제 친구 목사가 와갖고서는 또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좀 말씀 속으로 또 은혜를 좀 주셨을 것이고요. 또 전희선 목사님, 우리 충청 앞에 우리 총무님 가정이 이 교회에 나오는 거 정말 감사하시죠? 네. 어디 가거나 우리 총무님 힘이 있고 능력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살짝 묻어가려고 왔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제가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와서 얘기했던 것도 중간중간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하시는지 물어보면서 함께 오늘 내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이 내일 또 침례식까지 있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일 또 그에 연관된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산승공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일하신다. 믿음은 우리의 몫이요 사랑은 우리의 삶이다. 믿음은 우리의 몫이요 사랑은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하면 아인슈타인이죠. 이 알버스트 아인슈타인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수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난 거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기적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안 걸린 거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먹고 마실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숨쉬며 살았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모든 일이, 매 순간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오늘은 오늘을 살고 싶었던 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기적의 하루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던 기적의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 마스크는 썼으니까 침은 안 튀길 겁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흉터가 생겼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렇다면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자는 그래도 그렇죠? 그냥 봐줄만은 해야 하잖아요. 정말 아름다웠는데 사고가 나갖고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렇다면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역시 장로님.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남자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부자,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파산했어요. 사업이 안 돼서 빈털터리 깡통을 찼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뭐는 좀 있어야 돼요? 집은 있어야 되고 돈은 있어야 되는데 거지가 됐다면 여자는 그 남자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가 사고 났잖아요. 사고 나서 얼굴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는 뭐라 그래?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10%는 변심할 것이다. 그래도 아마도 사랑하지 않을까? 80%. 그래도 90%는요. 그래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쫄딱 망했어요. 그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까?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 그리고 돈 없으면 그 남자가 못 살아. 도망갈 것이다. 30%. 아마도 사랑할 것이다. 40%. 그런데 교수가 말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요, 이 두 남녀를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부부나. 그런데 그렇게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여자는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다 망가진 여자는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여자의 얼굴이, 딸의 얼굴이 교통사고로 완전히 망가졌어도 아버지는 그 딸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쫄딱 망한 남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다시 대답을 하라고 했을 때 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말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죽이는 자녀도 있고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과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십니까? 이 진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십니까?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뇌 영혼이 잘됨 같이 뇌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강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의 강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뇌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혼이 잘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살아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게 강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건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의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국제보건기구 하면 WHO죠. 여기에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는데 완벽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건강이란 아프지 않아서 병원 안 가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뭐에 또 영적이 들어가. 영적 및 사회적 안녕, 사회적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역동적 상태이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참 놀랐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에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육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영적 건강이 좋은 사람들한테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다른 것들은 관계적은. 그래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바로 이분입니다. 많이는 안 살았어요. 그렇게 256세밖에 안 살았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살았어요. 한의사고요. 200살이 되어서도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경원 씨라고 하는 중국 분인데요. 황제 9명을 거쳤고 아내가 24명이었는데 24명을 다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180명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거북이처럼 앉으며 참새와 같이 행동하고 개처럼 잠을 자라. 그 앞에도 그렇긴 하지만 맨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뭐처럼? 개처럼. 잠을 잘 때 제대로 자라는 거죠. 그렇죠? 렘수면이라고 하는데 그냥 누우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장수의 비결을 이렇게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보니까 뉴스타트에 있는 거고요. 많이 배운 겁니다. 잠잘 때 지나치게 자지 않는다. 배고픔, 추위, 고통과 간지러움 부모가 대신할 수 없다. 그저 스스로를 아끼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자신이 장수한 원인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은 채식을 했다. 두 번째, 마음이 평화로웠다. 그리고 명랑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3통을 잘 유지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혈통, 요통, 변통. 이게 뭐예요? 피가 잘 통해야 되고 소변이 잘 나와야 되고 대변이 잘 통해야 된다. 자기는 이게 좋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이 좋아야 피가 좋고요. 소변과 대변, 피가 다 잘 통하는 게 바로 이 장 문제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설악산에 있는 오색의 거기 양일권 목사님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잠깐 있다 왔습니다. 며칠 있다 왔는데 거기서도 역시 가장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건강인 기별을 가리키고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승전 장. 장이 좋으면 건강하다. 여러분들의 장은 안녕하십니까? 장이 좋은 거 보면 아침에 보면 알아요. 그렇죠? 아침에 화장실 가갖고 아주 그냥 이 바나나 같은, 그렇죠?
그런 것이 쭉 하고 잘 떨어지면 여러분들 건강한 것입니다. 색깔도 좋고 냄새도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의 3요소 하면 장, 장내 미생물, 면역세포, 이 장이 대세인데요. 장이 정말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알아요. 제가 합회장님하고 우리 총무님하고 막 구박하거든요. 제가 산에를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근데 산에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무릎도 시원찮은데 산에 다니니까 장이 좋아져요. 근력이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특별히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은 장 안에도 있고 장 바깥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미생물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75kg였다가 지금 요즘 65kg까지 빠지고 지금 67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65에서 67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70kg인 사람은 10kg가 미생물이에요. 그렇게 생각, 60kg면 여러분들 6kg가 뭐예요? 미생물이에요. 그 중에 장 안에 얼만큼 갖고 있어요? 95%가 장 안에 있어요. 나머지는 바깥에 있고 다른 곳에 있고. 제가 뭐 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장내 미생물뿐만 아니라 면역세포가 또 건강해야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이 건강하면 면역세포가 좋다. 그러면서 요즘 많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과 연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면역력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좋아지면, 여기 보니까 하루 50억 개 이상의 병균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암덩어리 1cm가요 몇 개냐면 1cm 1cm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그 안에 들은 것이 10억 개입니다. 10억 개의 세포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면역력 좋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센치의 암을 없앨 수 있어요? 5cm의 암을 없앨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면역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을 좋게 하는 것, 장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방법들이죠. 그 중에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올바른 식사,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없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 뉴스타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제가 한번 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자, 여러분들이 음식 먹을 때 요거는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강조를 했었는데 기억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립니다. AGE라고 하는 것이 발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도 있군요. 그런데 생야채와 과일은 그것이 거의 없어요. 가장 좋은 음식은 뭐예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생으로 먹지 못하는 것들은 데쳐 먹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괜찮은 것은 말린 야채와 과일도요, 햇빛에 직접 말린 것들은 거의 없어요. AGE라고 하는 나쁜 물질이. 그 다음이 뭐냐? 감자로 예를 들었을 때 삶은 것입니다. 삶은 것은 17밖에 안 나와요. 17. 그러니까 생으로 먹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좋은 게 삶은 거예요. 그 다음의 바로 구운 것입니다. 구운 건 많이 나오죠. 삶은 것보다 10배 이상이 나빠요. 그것이 바로 굽는 것입니다. 근데 구워서 먹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튀긴 것은 얼만큼입니까? 1520미. 그 튀긴 것은 드시지 말아야 돼요. 몸 정말 망칩니다. 맛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재무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구두를 튀겨도 맛있대요. 한번 튀겨보세요. 한번. 좀 먹을 게 없으면. 근데 맛은 있는데 몸에는 안 좋은 것이죠.
특별히 고기는 6,674, 햄버거는 4,876, 치킨을 구웠을 때 6,950, 베이컨 프라이드, 이게 뭐예요? 가공한 돼지고기를 또 한 번 튀겼을 때 그것은 얼마큼 나와요? 11,905. 이런 거 먹고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건강하려고 하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건강 이야기를 게 아니라 다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 제가 한 가지만씩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뭐하다? 더 건강하다. 돈 없어서 뭐 먹는데? 그렇죠? 우유도 못 사 먹는데? 근데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거예요. 왜요?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최고적인 운동은 무엇인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화이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신체의 최선의 치료자는 뭐다? 걷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걸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많이 걷고 있고요. 사모님도 많이 걸으시고, 우리 총무님 부부도 많이 걷습니다. 저도 많이 걷고요. 우리 충청 앞에 작년에 건강 걷기 대회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 작년 7월 2일, 3일 2019년 산성동교회 모여서 2급 자격을 땄어요. 걷기 지도자 자격 교육을 따고서는 그때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결국은 이 교육도 못하고, 신청은 저한테도 지금 47명이 하셨는데 걷기 대회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이강옥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자연은 종합병원이요,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걸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걸어야 돼요. 목사님 혹시 우리 제대로 배우신 다음에 성도님들한테 알려주셨습니까? 걷는 방법? 안 알려주셨어요? 혼자만 걷고 혼자만 건강하셨어요? 예. 왜 목사님이 또 해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걷는 것. 많이 걸어야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걸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자,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정수리가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눈은 전방 10에서 15m를 주시하고 땅만 보거나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방을 보고요. 그 다음에 턱은 당기고, 사진 찍을 때 뭐 해요? 턱을 당기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자꾸 걷다 보면 고개가 들려져요. 이렇게. 고개를, 턱을 당기고 걸을 때. 그 다음에 어깨입니다. 쭉 내려올 때 어깨는 힘을 빼야 돼요. 어깨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어깨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가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을 들어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러면 척추가 쫙 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들고 걷는 거예요. 딱 턱 당기고 가슴 딱. 그 다음 그렇게 되면 배꼽이 등에 붙어요. 그러니까 배꼽이 등에 가까이 붙는 게 좀 더 정상이고요. 두 무릎은 가능하면 붙이세요. 이렇게 걷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붙여서 걷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발은 구르듯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부터? 발 뒤꿈치부터 구르듯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터벅 걷잖아요. 이렇게. 이게 죽은 사람들의 걸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할 때, 대통령이 죽거나 이렇게 국장이 있거나 할 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을 관을 들고 가는 그 군인들이요, 의장대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절대 발 뒤꿈치부터 안 합니다. 발바닥으로 딱 찍습니다. 그게 죽은 사람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죽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그래요? 발 뒤꿈치부터 구르듯이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힘차게 걷는다. 리드미컬하게 걷는다. 섹시하게 걷는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걸을 때 어떻게 걷는 거예요? 좀 그냥 힘없이 걷는 게 아니라 힘차게 걷는 거예요. 힘차게. 그리고 걸을 때 여러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늘 걷던 대로 이렇게 걸으면 운동이 안 돼요. 본인이 걷던 것보다 조금 더 벌려야 돼요. 보폭을 넓게 걸어야 그게 뭐가 돼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할 때 좀 넓게 걸으세요. 힘차게. 두 번째 뭐하게? 리드미컬하게.
복음성가 부르면서 찬미가 부르면서 여러분들 신나게 리드미컬하게 박자 맞춰서 걸으면 좋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섹시하게. 섹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걸을 때 경보 선수들이 어떻게 걸어요? 엉덩이를 실룩 하죠. 왜 엉덩이가 실룩거릴까요? 그것은 바로 다리로 걷지 않고 허리로 걷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다 걷는 건요 결코 다리로 걷는 거 아니에요. 허리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걸어도 안 힘들어요. 몇십 킬로 걸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걷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허리를 이렇게 딱 돌리잖아요. 그럼 이쪽 다리가 가요. 이쪽 돌리면 이쪽 다리가 가요. 그러니까 다리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허리를 살짝 비틀면서 가는 거예요. 살짝. 그럼 뒤에서 보면 엉덩이가 실룩실룩거리니까 섹시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섹시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차게 걷는 거 어떻게 걷는 거냐? 어떻게 해요? 턱 당기고 가슴 딱 들고 어떻게? 발 뒤꿈치로 더 딱 해갖고요. 힘차고 리드미컬하고 섹시하게 약간 빨리 걷는 게 좋습니다. 섹시하게 보는 사람도 좀 신이 나야 돼요. 딱 네, 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요 훨씬 빨리 걷고요 운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허리를 근데 여러분들이 허리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잘 걸으시니까 목사님한테 여러분 한번 교정도 받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걷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스트레스 없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은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하면 피가 어디서 나와요? 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심하면 뼈가 말라요. 피가 안 나와요. 아픈 거예요. 피가 잘 통해야 아까 혈통이잖아요.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할 수 있거든요. 질병이 오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와도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여러분들 스트레스죠.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항상성이라고 해갖고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항상성이 있는데 이 항상성을 위해서 뭔가를 저장하려고 해요. 몸은. 뭘 저장하냐면 혈당을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먹을 것이 땡기는데 단 것이 땡기는 거예요. 단 것이.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먹죠. 우리가 200g을 먹으면 130g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디저트를 먹게 돼요. 그렇죠? 거꾸로 스트레스도 거꾸로 하면 디저트가 돼요. 자꾸 디저트를 먹는데 단 걸 먹게 돼요. 이렇게 단 거를 먹으면 단 겁니다. 단 거. 단 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요. 고기를 안 먹고 기름을 안 먹는 사람, 채식주의자, 비건이라 할지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혈관에 뭐가 잔뜩 껴요? 콜레스테롤이 잔뜩 낍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결하는 방법 예전에도 한 번 알려드렸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디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이 말 갖고 인도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세계 모든 열강들이 인도를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빼앗으려고 했을 때 누가 혼자 지켰어요? 간디가 지켰어요. 혼자 지켰어요. 단식투쟁하면서. 암에 걸렸어도 수백 번, 수천 번 걸려야 될 사람이 걸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한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누가 나한테 와서 욕하고 때리고 뒷담화하고 괴롭히고 주먹으로 치고 사기치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먹으로 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근데 예수님이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암 걸리셨어요? 상처 받으셨어요? 오히려 더 사랑하셨어요. 더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여러분들 상처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암 걸리고 내가 빚이 못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처까지도. 여기 보면 이 만족이란 단어가 참 좋은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발족자죠. 그렇죠? 만족이 뭐냐면 물이 차는데 발까지만 차도, 발목에까지만 차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내 욕심은 이만큼인데 목까지 좀 차갖고 마음대로 수영도 하고 좀 놀고 더 좀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많이 건강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발목이라도 물이 찼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이지만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복을 주셨으니까,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는 게 만족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하나에 딱 해놨습니다만, 과하지 말라, 부족하지 말라, 스트레스 관리 쭉 말씀드리고,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면 재미있습니다만, 잘 씹고 간식하지 마라, 따뜻하게 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러면 아플 수도 없어요. 아파도 나아요. 더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해지는 습관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뉴스타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 방법이 뉴스타트인데, 제가 진짜 뉴스타트가 무엇인지 영적인 적용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뉴스타트가요, 아주 하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물 먹는 게, 그냥 운동하는 게, 좋은 공기 마시는 게 그 뉴스타트 아니에요. 진짜 뉴스타트는 바로 이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니까 그걸 해야 되지만, 영적인 적용을 했을 때가 진짜 뉴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영양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깨끗한 거 먹어야 돼요. 기름기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생으로, 아까 배운 대로 꼭꼭 씹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한 거 좋은 거 먹어도 앞으로 100살 못 살아요. 앞으로 100살 사실 분 있어요? 200살 사실 분 있어요? 근데 그거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이곳에 오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삶이 돼야 돼요. 그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뉴스타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무릎 수술 5번 하고 사실 그 금액만 해도 한 1,500에서 2,000 나갔어요. 예. 근데 지금도 아파요. 사실 연골도 없고 연골판도 없고 저는 양쪽 다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 총무님이랑 제가 테니스 좀 재밌게 치고요. 산에 올라다니면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산과 봉우리만 해도 400개 정도 돼요. 하루에 많으면 10개씩도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하니까 너무 좋아요. 나중에 또 정말 잘못되면 기계 넣으면 되죠, 뭐. 그쵸? 너무 긍정적인가? 근데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게 저처럼 운동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걷고 그런 것도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그게 뉴스타트
운동의 정의가 아니에요. 진짜 운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들은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영혼 구원하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생이 뭐다? 사업이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연세 드신 분들, 할머니들 제가 얘기합니다. 무릎 아파갖고서는 못 걸어. 그럼 걸으세요. 얼마 걸을 수 있어요? 1시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반 걸으세요. 그래도 건강이 안 좋아져. 그럼 2시간 걸으세요. 2시간 갖고 왔는데 그럼 2시간 반 걸으세요. 근데 더 안 좋아질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제대로 걸으면 건강해져요. 근육이 건강하면 뼈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근육이 뭘 잡고 있어요? 뼈를 잡고 있고요. 근육이 튼튼해지니까 뼈가 뭐 해야 돼요? 근육과 비례해서 튼튼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근육을 안 쓰면 뼈가 약해져요. 근육이 안 움직이는데, 운동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래? 뼈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일수록 뭐 해야 돼요? 근육 운동해야 돼요. 그럼 뼈가 튼튼해져요. 건강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활동하셔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 다니셔야 돼요. 그 활동하셔야 돼요. 힘은 운동함으로 생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업에 바칠 능력이 증가할 것이다.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 한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영혼구원을 해갖고 침례를 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뭐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입니다. 옆에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심장이 찔렸을 때 피와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우리가 뭘 마셔야 돼요? 그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피와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최소한 따뜻한 물로,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돼요. 60도 이상 되는 거 먹으면요, 식도가 돼갖고 여기 암 걸려요. 식도 암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돼요. 뜨거운 거라면 호호 불면서라도 좀 마시고요. 찬 것도 안 좋아요. 따뜻한 거 꼭 드세요. 따뜻한 거. 하루에 2컵씩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고, 최근에는 제 아내가 너무 물을 좀 마시다 보니까 1리터짜리 그 물에다 가득 채워갖고 저한테 아침에 마시라고 줘요. 그거 먹느라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물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더 많이 드세요. 그 생수가 뭔가,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뭐예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영양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생수라고요. 곧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또 생수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햇빛입니다. 햇빛이 요즘 이번 주에는 비가 많이 왔죠. 시간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와서 요즘 이제 가뭄이 해결돼서 참 좋은데, 그래도 어두운 것보다는 햇빛이 있을 때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햇빛에 나가서 걷고 운동하면 가장 좋은 치료제인데요. 햇빛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환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밝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빛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뉴스타트예요. 빛이 돼야 돼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절제입니다. 절제 어렵죠. 절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절제하기 어려워요. 정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뭐 참는 거, 뭐 먹고 싶은데 참는 거, 뭐 하고 싶은데 참는 거. 근데 왜 어려울까? 여기 보니까요, 부지와 선지자의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유익한 것을 분별 있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는데,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버린다는 게 어려워요. 뭘 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신을 굴복해야 돼요. 진짜 절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왜 참을 수 없는가?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무릎 꿇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후에야 비로소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을 것이다. 뭐한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후에야 뭐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 참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종호님도 잘 알아요. 제가 송창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좀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 안에 불이 있어요. 분노가 있고 참고 평상시에는 저도 이제 천사 같고 너무 좋다가 한번 뭐예요?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절제할 수 없을까?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기는 없으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 몇 분 하십니까? 기도 몇 분 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 하십니까? 그럼 그 기도하는 1시간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기 이번 일주일 내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공기는 뭐예요? 은혜의 공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공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기를 호흡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늘 감사하십시오. 매일 매순간.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을 택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될 것이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매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입니다. 이제 뒷부분으로 이제 가는데요. 이 휴식이 이제 금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절제와 사실 비슷합니다. 쉬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안식일 교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과로가 문제예요. 과로가 문제.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너무 과로해요. 우리 사모님도 너무 과로해요. 그렇죠? 안식일만 되면 과로하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에서 여러분들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꼬르륵 소리가 나면 아 새로운 게 들어와라 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꼬르륵 소리가 날 때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 몸이 재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몸은 뭐 할 때? 쉴 때 재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참 좋은 거예요. 쉬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잠잘 때 재생되잖아요. 그렇죠? 면역 호르몬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쉬어야 되는데 이 금식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휴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집에서 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휴식입니다. 또 그러는 날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진짜 휴식. 진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날, 힘을 받는 날, 능력을 받는 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만 또 병이 나을 수 있나요? 기도만 갖고도 어떤 뭐 먹는 거나 그런 거 다 안 하고 기도만 갖고도 좋아질 수 있어요?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병실이 베델로 바뀔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12회를 낳은 혈루병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괴로웠습니다. 있는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나빠집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치료를 잘 하시는,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 선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다라고 예언신에 분명히 나와 있죠.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있는 곳을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한테는 사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나와 있는데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거든요. 신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설명이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뭐했다? 집중되었다. 19일 어제 어린이 기도력에 보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물에 대해서 나왔어요.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정확하게 100도에서 끓어요. 99도가 되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안 끓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몇 도입니까?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100도. 진짜 믿음으로, 집중하는 믿음,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는 그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낫게 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나은 것보다 그의 뭐가요? 네.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결국은 영생을 축복으로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신뢰해보라. 그대는 실망을 당할 뿐이다. 그대의 친구들을 신뢰해보라. 그들은 죽고 당신 곁을 떠날 뿐이다. 돈을 한번 신뢰해보라. 그대는 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명성을 신뢰해보라. 그대의 귀에는 그대를 비방하는 말들이 요란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보라. 그대는 어느 때 어느 경우라도 당혹스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뉴스타트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영적 건강,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고 나에게서 영생을 구원을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부장이기 때문에 건강 이야기를 좀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남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냥 건강하게 안 아프고 살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기별의 목적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다면 여러분들에게 힘과 지팡이가 용기가 되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 그래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 방정식도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을 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해하면 뭐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잊어먹었어요? 그 열받고. 역시 목사님 기억력 좋으셔. 오해하면 열받고, 오해해서 뭐하면? 3걸음 물러나면, 그렇죠? 3번 생각하면 이해하게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며, 그 다음에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렇죠, 팔자 고치게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진짜 사랑은요, 몇 가지라 그랬어요? 2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의 사랑이 꼭 필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별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하늘 가서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팔자로 변하는 거예요. 사실 뉴스타트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또 나눠줄 때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얻은 건 조금 얻은 거예요. 명예 얻은 것은 많이 얻은 것입니다. 건강을 얻은 것은 모두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 명예, 건강 다 얻어도 예수님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안 아파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기 때문에,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는 재물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얻는 건강한 산성동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 속에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한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을 택하고 이 교회를 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귀한 기적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과 그 품성을 우리도 닮아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날마다 시인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연약한 마음에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 품 안에 꼭 영원히 거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끝날까지 지켜주시옵기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계속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